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부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가 있으니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셔서 그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제도 안에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권세를 허락하시면 질서를 이루기 위함인데 질서 없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도마다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질서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나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정부, 위정자들에게 주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형성되어진 당회를 통하여 이 치리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도 질서를 위하여 권세를 주시는데 가장을 세우시죠. 가장은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또 질서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제도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나 언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권세의 최고의 높은 곳에 권세를 친히 부여하시고 권세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권세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 제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도 교회도 정부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다든지 이 권세는 모두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도 질서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샬롬 평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권세자들은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에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올린 금주의 일호삼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주보를 펴고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세움받은 위정자들이 그 권세를 부여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권세를 부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투표하여 뽑았으니 세웠으니 바로 우리가 권세를 준 자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서로가 상충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부여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정황과 상황을 아시고 권세를 세우시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 대한민국이니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권세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권세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니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아주 엄격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권세를 주시는가? 질서와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은 선을 도모하고 악을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당연히 권세가 두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선을 행하는 자, 그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로 허락하신 자들, 위정자들, 관리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엄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자는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서를 세우고 선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저들이 칼을 가졌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래서 칼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4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보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에게 보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 정부의 임무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질서를 세우는 일이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합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이 법을 지키는 자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 이 같은 말씀은 소극적인 자세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권모술수를 사용하면서 법의 조촉만 안 되면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그 같은 자들을 향하여 양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성정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주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은 마치 씨앗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양심이 있어요. 찔림을 받아요. 남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실수로 하였다 손치더라도 남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픈 것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데요. 여러분, 양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저 양반은 법 없이 사실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니 그 법을 모른다 할지언정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저촉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법을 지켜 행하되 양심에 따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포니2라고 하는 초록색 차였는데, 여하튼 그 차를 몰 때에 어느 날 저의 외가 쪽 친척 되시는데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고 저는 처음으로 이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옆에 앉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유턴 자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시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곁길로 들어섰습니다. 유턴을 하려고. 그래서 20m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들어가서 달리는데도 여전히 유턴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차들은 달리지 않고 여기서 돌리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냅다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옆에 앉아 있었던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기서 유턴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교통법규를 이렇게 위반하면 되겠냐고.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캐나다 이 선진국 교통법규 정말 칼같이 지키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게 되니 제가 그때 너무나 당황하고 초면에 완전히 이거 인상 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양심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양심을 따라야 돼.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서 요리요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와 같은 훌륭한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예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세에 관한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금의 문제죠. 결론은 무엇이냐? 정부의 세금을 잘 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라의 살림을 위한 시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에 있어서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까지 6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저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내지 않아도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을 때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막 이슈로 한참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당연히 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직자, 성도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 의무를 통하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아원, 힘든 자들, 또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미천이 없는 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국가 살림으로 사용되지는 이 납세의 의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 고국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리. 이제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 당회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곧 성직자 세법이 시작될 것이니까 이제는 당연히 내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작년에 이 성직자 세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드리게 되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뭐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국가의 납세의 의무, 국민의 의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 성도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좋은 비유가 될 거예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정보가 들어있고, 또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여행할 때에 저들이 웰컴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항상 1위 아니면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처럼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여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이 없어요. 그 여권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만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권입니다. 이 여권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분이 나타나고 보장이 되고 증명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여권이 바로 그와 같은 여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두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시민의 모습으로, 또 한 가지는 뿐만 아니라 저 천국 백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저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의 의무도 다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고 힘들어라, 양쪽 다 해야 되네.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 가서는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11조도 드려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도 더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어디 그런가요? 3만 불의 시대가 되고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만지수가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OECD 36개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뿐만인가요? 사회에서 당하는 고충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즐거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세상에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인데요, 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의무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납세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안고 꿈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대한 로마가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늘날 강대한 나라가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한 손치더라도 그 영혼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에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그 심령을 채우는 것이, 그러니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금방 저는 알 수 있어요. 전철을 타도 이렇게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무속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은 여러 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발라서 그렇게 얼굴이 윤이라고 광채가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와 같은 모습, 마음에 기쁨이 많이, 행복이 많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된다. 이것이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엔돌핀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스가 다가오고 메르스가 다가오고 또한 우한발 이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왔다가도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감추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정직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드러나지나 않을까? 발각되지나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에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로 서 있는 이랜드 기업의 사장 되신 박송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다가도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세무 공무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왜 세무 사찰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걸릴 것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법대로 세금을 내고 감출 것이 없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로 볼 때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사회학적 현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국주의가 한참 세상을 휘몰아칠 때에 식민지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라의 국민성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외세 침략에 의한 그와 같은 정부의 모습인데 여하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정부를 못 믿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제 시대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안 좋은 역사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 극심한 압제 속에서 애국이 뭐냐? 일본 정부에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매국노라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떼어먹는 것이 애국이라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본 정부 주재소에 돌을 집어 던져서 유리창을 깨는 사람이 애국자였고, 폭탄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는 자가 애국자였던 그 시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매국노로 치부되었고, 일본 사람들이 세운 직장들이었겠죠. 태업하는 자가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6년의 압제 속에서 정부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 반항심이 국민적인 내적인 기질이 되었다 그랬어요. 국민정서 저변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지 못하는 반항적인 모습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1992년 4월에 미국의 로스안젤레스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폭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 상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큰 피해가 있어서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역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 폭동의 피해를 입은 자들을 보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었는데, 유독 여러분 로스안젤레스는 여러 다민족이 함께 와서 사는 공동체 도시가 되는데, 유독 한국 민족만이, 한국 사람만이 그렇게 해피하지 아니했습니다. 보상을 받는데도 해피하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미국 정부에서 보상을 해줄 때 무엇으로 기준을 잡았는가? 저들이 신고하고 그리고 납세를 한 그 납세 고지서의 근거에서, 그 액수의 근거에서 필요한 보상의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 친히 인치신 천국 시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와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신실히 행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나 심령이 다르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그 자락을 밟으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만일에 정부가, 나라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가까운 저 북녘 땅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순교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녘 땅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독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고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권리, right of civil disobedienc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럴 때에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두 가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만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이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니 모든 권세자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세상에 주신 권세자들의 그 가르침과 그 정치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그 모습을 순종하며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권세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아픈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제시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그것은 저는 국민의 의뢰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신을 섬기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저가 믿었으니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으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일어나여 얼마나 오고 오는 시대에 귀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죠.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니엘은 듣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거기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가 이제는 순교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갑니다. 그러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지키고자 하니 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모습, 저의 삶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저의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빠, 만일 아빠가 선교지에서 신분이 발각이 돼서 네팔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저들이 말하기를 예수와 가족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편을 택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역시 사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만일 예수를 택하면 아빠는 죽을 거고, 그러면 남은 가족이 너무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족을 택할 겁니까? 아니면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택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신앙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지, 나는 예수님을 택해야지.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 딸이 마음에 그것이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었나 봐요. 특별히 사춘기인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나보다, 그리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대응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음에 오랜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서운해서 나중에 다 장성하고 자라나서 저의 이제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가정도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복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비폭력 저항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저항의 방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로마
군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결코 폭력을 행함으로 저들의 십자가형을 거부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히게 되니 칼을 들어서 함께 온 자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진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칼로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다, 그런 말을 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되어져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혁명군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와 같이 히틀러를 죽이자고 암살단을 조직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말없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또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압제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눈물로 간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간청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당연히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 말로써 또는 글로써 나라가 잘못되어질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이끌어 나간 일에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3.1 만세운동 아니겠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같이 총칼을 들고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총칼 앞에 쓰러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일깨우는 귀한 그와 같은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용기를 얻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 저항주의를 저가 실현하게 되는데요.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국의 압제 속에서 국민들과 더불어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미국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종차별이 여전히 사회적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저가 색깔로 인하여 차별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그 일에 비폭력 저항주의로 일관했을 때, 비록 저가 암살을 당하기는 했으나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 미국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 자유로운 그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이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주께서 나가신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존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도산 한창호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한치호 선생님과 같이, 윤치호 선생님과 같이 저들의 고백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 누가 우리나라 사랑을 합니까? 중국이 합니까? 미국이 보장해 줍니까? 일본이 합니까? 러시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도 부족해도 내가 끌어야 안아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사람들이 산후의 통리가 되고 등경호의 등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